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작게 들리시진 않죠? 네.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따뜻한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례교회는 먼저도 말했지만 귀례교회는 저에게 참 고마운 교회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좋아했던 과자가 있었어요. 현미쿠키요. 기독교에서 만든 현미쿠키가 있었는데 제가 새벽에 청소 알바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알바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대학 매점에 갑니다. 이제 간 열린 대학 매점에 가가지고 제가 뭐를 샀을까요? 현미쿠키를 샀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 현미쿠키 하나에 하루가 행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고마움을 이렇게 사경회를 통해 보답하게 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나요? 사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빈약하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나약해 되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사사들이 참 어떤 삶을 살았었나요? 참 힘들고 참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 얘기가? 네.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그 사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들고 고되고 불쌍한 삶을 살았던 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일 것 같나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2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피셨으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오늘은 특별히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에스겔이 누구인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에스겔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 그죠? 에스겔서를 기록한 사람. 근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 에스겔서는요, 48장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런데도 이 책을 쓴 에스겔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성경 66권 가운데서요, 에스겔서보다 분량이 많은 책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6권 가운데서 6번째로 긴 책이에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쓴 모세,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 신약의 거의 절반을 썼던 바울 다음으로 성경 가운데 자신의 글이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에 대해서 아나요? 에스겔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나요? 네. 제가 지난 여름이네요. 지난해 여름에요, 10명을 데리고 대만의 패스파인더 캠프를 갔습니다. 여기 박종수 장로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영장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모이기로 한 시간이 20분이 지나도록 아이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그런지 제가 배탈이 났어요. 근데 배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열심히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와서 한 아이가 방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 빨리 달려가 봤더니 가보니까 이 아이의 엉덩이와 다리에 똥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샤워실에 갔다가 그만 거기서 샤워를 하다가 참지 못하고 대변을. 제가 그래서 급하게 샤워실에 가보니까요. 이 아이가 제 딴에는 똥을 좀 치워보려고요. 이리저리 노력하는 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온 샤워실이 똥통이에요. 이걸 어떻게 치우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일단 방으로 돌아왔어요.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아이가 방바닥에 토를 한 거예요. 그 똥 묻어있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 아이가 비위가 상해가지고 토를 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럼 똥부터 치워야 될까요? 아니면 토한 것을 먼저 치워야 될까요? 아니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먼저 수영장에 데려다 줘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나도 터질 것 같은데 저 먼저 화장실에 먼저 가야 될까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근데 저를 정작 힘들게 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아나요? 모르나요? 뭐가 부족한지 아이들은 계속 저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정말 고생했는데 남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희생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정말 불쌍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특별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처음으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맡긴 말씀을 에스겔이 처음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에스겔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전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었어요. 에스겔이 이 명령을 받은 때는요, 기원전 593년,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희망의 기별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별, 어떤 말입니까? 너희가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스겔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그 명령을 맨 처음 딱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주저했어요. 어떻게 이런 잔혹한 말을 우리 백성들에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6절,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께서 27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찬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시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하나님이요, 이 에스겔로 하여금 어떻게 했으니까? 주저하니까요, 말을 못하게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가끔씩 한 번쯤은 말할 수 있겠는데 언제였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할 때만 에스겔이 입을 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답답한 채로 이 에스겔이요, 벙어리로 지냈는데 얼마 동안 벙어리로 지낸 줄 아시나요? 8년 동안. 에스겔이 나이 30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대를 지나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벙어리로 지냈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야? 안 불쌍한 거야? 그럼 말 못해서 답답했던 적 있나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늦게 가서 제가 수업에 들어갔어요. 이제 보통 이 출석 체크를요, 교수가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석표에 자기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늦게 들어가면요, 출석표가 어디 있는 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Do you know where is an attendance sheet? 이러면요,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요, sheet이라는 말이요, 한국 사람한테는 정말 어려운 발음인데요, 살짝만 잘못 발음해도 욕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거 욕이에요.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sheet.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가 이 친구들이 계속 깜짝깜짝 놀라니까 제가 Do you know where is an attendance? 이렇게 하면서 말끝을 흐려요. 쉬시라는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알아채게끔 기다리는 거죠. 발음 하나 제대로 안 돼서 미국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졸업하고요, 미국에서 목회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남고 싶나요? 안 남고 싶나요? 남고 싶죠. 근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 한국말을 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요. 발음 하나 제대로 못해도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다 모릅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한참 말을 많이 해야 할 30대에 벙어리로 지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정도까지는 감내할 수 있어요. 8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에스겔이 벙어리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이 열릴 때가 있었는데 언제였었나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할 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문서 전도를 했어요. 미국 남쪽 플로리다 바로 윗지방에 가서 제가 문서 전도를 했는데요. 남쪽 지방이라서 이 한여름에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요. 구름 한 점도 없어요. 근데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수십 킬로를 걸으면서 집집 방문하면서 이제 책을 파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9시에 집에 들어오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 와이셔츠하고 이 바지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소금기가 이렇게 쫙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런데 100집을 방문하면요, 99집은 거절을 해요. 근데 거절하는 방식이 아주 다양하죠. 욕을 하기도 하고,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 발음 가지고 놀리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지처럼 쳐다보는 어른들의 눈빛을 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찰을 불러요. 그러면 겁나가지고 도망가죠. 미국 경찰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마트에서 이 책을 팔다가 어떤 사람이 사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졸졸 따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차에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려고 할 때 기회를 잡아서 말을 이렇게 딱 꺼냈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강도인 줄 알고 총을 꺼내가지고 총을 저한테 겨누려고. 그래도 참을만 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그럼 책 사달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도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집집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럼 에스겔은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도 참 힘든데, 원치 않은 싫은 소리, 저주를 내릴 때만 그 입이 열려요.
자신이 왜 그런지 사람들에게 변명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오해받고 미움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안 불쌍한가요? 그런데 에스겔이 정말 불쌍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24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네.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지 6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러니까 벙어리로 지내면서요 정말 하기 싫지만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산 지 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가는 것이었어요. 16절을 보면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을 것인데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맨 처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에스겔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에스겔이 과연 그게 아내라고 생각했을까요? 혹 자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설마 하나님이 내 가족들 중 하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20장 4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9절입니다. (20장 49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 주석을 보면요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이 에스겔의 비유적인 말을 비웃는 말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에스겔의 비유적인 말을 비웃을까요? 백성들이? 그러면 에스겔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받았나요? 비유적인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상으로 받았어요. 실제가 아니라 비유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항상 백성들한테 뭔가를 말하기는 하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나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나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겔을 놀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는다는 계시를 주었을 때 에스겔은 그것이 실제로 자기의 아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 실제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마라는 생각 또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결혼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결혼을 할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될 사람한테 참 미안해요. 왜 미안할까요? 사모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 될 사람한테 미안해서 할 수만 있다면요, 진심으로요, 혼자 살고 싶어요. 고생시키기 싫어서요. 그런데 어디 사모만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남편이 진심으로 사랑한다, 미안하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 해주면 어떻습니까? 다 풀리죠? 네, 꼭 안 해요. 그죠? 에스겔은 참 무능한 남편이었어요. 돈을 벌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가족은 왕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아내에게는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너무나도 벅찬 일이었어요. 근데 가장 최악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에스겔이 벙어리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고생하는 아내한테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생했다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는요, 그렇게 고생하는 아내가 늘 마음의 짐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에스겔은요, 벙어리로 6년을 살았어요. 능력 없는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싫은 소리 해가며 동족들로부터 미움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죄 없는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시련을 주시면? 제가 얼마 전에요, 한 뉴스 기사를 읽었어요.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제가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에 보내달라며 곡괭이로 경찰차를 내리친 30대의 사연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여수시 소호동에 사는 36세 전모씨, 마땅한 직업이 없어 막노동을 하거나 고물 등을 주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집도 소호동에 오래된 빈집을 구해 월세를 내며 살았다. 하지만 아내와 3살짜리 아들과 1살짜리 갓난 아들을 보며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꿈꿨다. 그러나 지난 12월 집이 우연한 실수로 불이 타면서 모두 타버렸고 내 가족은 엄동설안에 전 씨가 어디선가 구해온 텐트에서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초 아내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말았다. 병원 측은 수술을 시도하다 암이 크게 번진 것을 알고 수술을 포기했다.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내의 수술 당일 병원 입원실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경황이 없던 사이 이제 막 뒤집기를 하던 5개월짜리 아들이 병원 침대에서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들은 뇌출혈을 일으켰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꺼번에 3가지 우환이 덮친 전 씨는 지난 19일 저녁 곡괭이를 집어들었다. 경찰에는 소호동 한 식당에서 불법으로 가축을 잡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이 식당으로 들어간 사이 곡괭이로 경찰차 보닛을 수차례 내려쳤다. 전 씨는 경찰에서 제발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참기 힘든 현실에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 씨의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한 탓인지 지난 21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씨의 형은 동생이 신이 있다며 싶다.
왜 한꺼번에 나에게 일어난 시련을 주는지라고 한탄했다고 전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왜 당신의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사람들 항상 말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벅찹니다.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러면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요, 오늘 이 기사에 나오는 전 씨와 같은 36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에스겔의 반응이 오늘 이 기사에 나오는 전 씨와 전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아내가 죽은 다음날 여전히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정말 싫어했던 저주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답답하지 않습니까? 곡괭이라도 들어서 경찰차 보닛을 부수면서 하나님을 욕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의 바보 같은 행동이 너무 멋있다. 한편으로는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스겔은 어떻게 그런 멋진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주석에는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지만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의 경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고통과 재난에서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강력하게 인식시킨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맹렬하게 공격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재난이 멀리 떨어진 선교지에서 봉사하는 일에 생애를 바친 자들을 엄습했다. 갑작스러운 죽음과 고통스러운 질병이 때때로 그런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닥쳤다. 그러나 이런 재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사단이 활동한 결과이다. 그러나 원수가 괴롭힐 때 하나님은 살아남은 자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그 무거운 슬픔을 유익한 것으로 전환시키기를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고난과 재난에서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사단의 활동의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에스겔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주석 마지막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괴롭힐 때 하나님은 살아남는 자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그 무거운 슬픔을 유익한 것으로 전환시키기를 기뻐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무거운 슬픔을 유익한 것으로 전환시키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어떻게 자신의 슬픔을 유익한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 유익한 것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제의 넷째 딸 조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었던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러분, 1절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1장의 긴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할게요. 하늘나라 중에서도 가장 중심인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과 그 보좌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곳은 성경 가운데 이곳이 유일해요. 다시 말하지만 에스겔은 정말 대단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본 자는 에스겔이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에스겔이 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에 관한 이상을 보았을 때가 언제인가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우리가 살게 될 하늘이 어떤 곳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에 대해서 직접 보게 되었던 순간은 그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던,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음은 에스겔서 3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이에 테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다피 7일을 지내니라.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기별을 보여줬을 때 이 에스겔이 보인 장면이에요. 보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재난을 보고 나니까 에스겔의 기분이 또 어떤가요? 근심하고 분하게 여겨요.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을 봤는데. 그리고 원래 고된 생활 현장, 사로잡힌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서 7일을 지내는데 15절을 보니까 민다피 여겼다 그래요. 민망하고 답답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감동이 되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어땠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어떻게 하시나요?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을 보았던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에스겔을 데리고 그발 강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에스겔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1장과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은 고난 가운데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 그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고난은 결국 그로 하여금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는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못 들으셨을지라도, 좀 졸았을지라도 이 말씀은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그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전처럼 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혹독한 경험은 에스겔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를 더욱 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제 집이 제주도에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게 되어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저희 집 경제 사정이 안 좋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학비를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다 반년 이상 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매일 전화를 걸었죠. 제발 좀 내달라고. 근데 답답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집하고 연락이 뚝 끊겨버렸어요.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학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여러분, 21세기에 학비를 내지 못해 등교 정지 당했다는 말 들어봤나요? 자존심이 무지 상하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래도 공부를 좀 꽤 잘했거든요. 그 다음날 제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요, 기숙사에 있게 되었는데 이 사정을 기숙사 사감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감선생님 말씀이 어차피 학교도 안 가니까 짐 빼고 기숙사에서 나가래요. 흥분하시면서. 근데 물론 사감선생님이 진짜 나가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사감선생님이 학교에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 그런지 그때는 그 말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짐을 싸고요, 어차피 받을 사람도 없겠지만 집에 걸 동전 하나도 안 남고요,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한테 말은 못하고,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 청할 데는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싶어서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울다 지쳐서 잠이 들고 너무 울면 지치더라고요. 일어나면요, 또다시 울어요. 반복하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또 우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요, 결국 나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내 인생 끝났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저희 마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설적이게도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소망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에 이르는 순간에 하늘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될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만이 유일한 저의 소망이 되었고, 잠시 사는 이 땅에서요,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경험이 오늘날 이 자리에 저를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은 살아남은 자들을 정결케 하는 일에 그 무거운 슬픔을 유익한 것으로 전환시키기를 기뻐한다. 그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혹독한 재난이 단순히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의 쾌락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치는 찬미는 373장 찬미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 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바람 불고 어둠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에 닥칠 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걸어주시니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에스겔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죄 없는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것을 보면서 분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하늘나라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하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